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2014년도도 다 지나가고 이제 2015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늘 아쉬움과 후회가 많습니다. 안 했어야 될 실수와 잘못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용납할 수가 있고 자신이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속에 담겨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겸손의 척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얼마나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겸손의 척도가 됩니다. 대체로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디까지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끝난 미생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무역회사에 임시적으로 입사한 그 임시사원이 아주 그 힘든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걸 늦게 알아가지고 마지막 회 부분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힘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 공감을 굉장히 얻어서 그 시청률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시청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걸 넘었을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제가 관심이 끌린 것이 이 미생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미생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바둑을 둘 때에 바둑 돌이 이게 그 돌을 놨는데 이 돌이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돌을 미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지어져야 사는데 이 집이 지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못 살았다는 거죠. 안일미자의 살생자니까 못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이라는 말 뜻이 살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직장 생활에 미생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미생이라는 것이죠.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그 인생은 모두가 다 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완생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완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생이 아니라 완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사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는 미생이 아니라 완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완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종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결코 실수나 허물이 없어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종말로 하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너무나 찬란한 것이죠. 만약에 그 종말이 없다면 우리는 완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생으로 마쳐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익셉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승리가 약속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완생을 향해서 나아간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완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영생으로 완성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바울 사도도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의 주님께서, 종말의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잡힌 바를 바라보고 우리의 종말의 승리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이루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은 실수가 많고 불완전해서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실수 많은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잡고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이 바르고 젊을 때야 자기가 잡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연세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치매가 오거나 하면은 누가 잡는 거예요?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 이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놓는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앙의 이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은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도 아직 뭐냐면은 자신에 대해서는, 왜? 자신을 바라보면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도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나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부족한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얼마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 나이를 먹고 죽음을 앞에 두고 감옥 속에서 뭘 찾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 찾고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 그러면서 지나간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려야 하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의 실수와 허물도 많고 잘못된 것도 억울한데, 그 잘못된 과거 때문에 내 앞길도 잘못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들은,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잘난 것도 잊어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과 다른 사람의 실수도 잊어버리고, 만일 잊어버리지 못하고 나에 대한 부족함이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부족함이나 실수를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새롭게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잘못된 것과 허물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들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 때문에 앞으로가 잘못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실수나 잘못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혹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도 우리의 잘못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을까 봐 싶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지만은 흰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한 그런 붉은 그런 죄일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자꾸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해서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나의 미래를 망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에서 서로 옮기는 것처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옮겨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옮겨가버리면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옮겨가버린 그 죄악을 왜 자꾸 끌고 와서 내가 안고 내가 사매고 합니까? 옮긴다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버리면 여기는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는데 그 옮겨간 것들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그 죄악을 짊어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회개한 자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착각하는 신앙인들은 십자가는 집어던지고 십자가는 없고 부활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죽어버리고 내 죄가가 도말되어야만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 없는 부활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부활로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육체적으로 죽음을 거쳐야만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 산 사람이 계속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완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표대가 뭡니까? 어디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가면은 앞에 깃대 들고 그 앞에서 가면은 그거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바로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의 삶이 그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왔다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욕심대로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나서 내 삶이 우리의 목표인 그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성공했더라도 그 모든 것은 성도의 삶으로 봤을 때는 실패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께서 예비된 그 상이 영원한 천국일 수도 있고 생명의 멸류관일 수도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내년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학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루어 갈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최종 목적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회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금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년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서 내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한 해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